새해 들어와서 좀처럼 날이 춥지 않더니 요 며칠 새 꽤 날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우리 산악 동아리 팀하고 태백산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춥던지요. 꼭대기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물을 옆에 차고 갔는데 그 물이 내려와 보니까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삼척은 굉장히 거기에 비하면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저 태백산 상봉에는 엄청 추우니까 좀 춥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절 전후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랬는데 대관령 태백에는 눈이 왔으나 우리 삼척에는 비가 와서 겨울비가 아주 추적추적 그렇게 내렸었습니다. 차라리 겨울비보다는 눈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눈이든 겨울비든 이게 사실은 겨울에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려줘야만이 겨울 가뭄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우물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은 더운 아열대 기후에다가 강수량이 우리보다 몇 배나 적어서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겨울에 강수량이 적은데 그 나라는 겨울에는 비가 조금 오고 한여름 더운 때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매우 건조합니다. 그런 때에는 작은 강이나 개울이 거의 말라버려서 물을 찾기가 아주 귀하고 생활용수도 별로 없는 그런 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물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사람도 먹고 씻을 수 있어야 하지만 소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집을 지어놓고 목장을 가꾸어 놓아도 물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물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여름 가뭄에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써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시골 인심이 푸근하다 해도 가뭄에 논물 때문에 싸울 때는 이만저만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보통 구약에서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취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건너가는 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은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하나는 이삭이 매우 부자였다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이삭이 우물을 잘 파서 우물 관리를 잘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물에 관심이 많았고 우물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 이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메어버린 조상들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나오게 했고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서 풍성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생활면에서 실속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우물을 파니 사람도 마시고 가축들도 먹었으며 집에서도 쓸 수 있었고 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모든 면이 번성하게 돼서 이삭은 큰 부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주로 땅에 구멍 뚫는 기계를 만드는 공구회사를 구로공단에서 하는 권사님 가정도 있었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지하수를 뚫어주는 지하수 개발 회사를 하는 집사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 물 나오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서 샘이 솟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 탐사 과정에서 천공하는 작업에까지 대단히 큰 과정이고 아주 공사가 보통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말하자면 이삭은 당대의 지하수 개발 공사 사장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삭의 이 모습이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부흥되는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이 가끔 들리지만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은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고 개척 교회들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탓하면서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비를 기다리듯이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보지만 부흥의 물결은 그렇게 세차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적 기갈 시대가 온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기존 교회의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좀 용기 있고 튀는 교인들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선교단체나 기도원 같은 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뭐 어디 간들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원주의 어느 교회는 청장년들이 선교단체에 여러 가정이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그도 충만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가정들이 거의 신천지 이단으로 빠져버려서 가정과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냐 하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청년 학생들도 수련회에 가서 은혜 충만해져서 오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교회 생활과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 모든 그룹에 영적인 샘물이 터져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치부 부흥, 초등부 부흥, 학생부 부흥,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청장년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선교회가 부흥되고 속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샘이 솟아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속회, 선교회나 교회학교,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 유치부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부서에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메마른 우리 영혼의 목이 다시 한번 해가를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의 목자들이 싸운 것은 조상들의 우물이 막혀버려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우물에서 사람과 양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인간적인 냄새가 자꾸 난다는 것은 결국 그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의 장에서 영적인 샘물이 더욱 솟아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고 속회와 선교회 일꾼보다 왜 이렇게 말꾼들이 많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문제와 말썽이 자주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 때문입니까? 장로님들 때문입니까? 교인들 때문입니까? 물론 우선적으로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실 은혜의 물이 고갈된 데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터져서 생명강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문제들이 자꾸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목동들과 블레셋 쪽의 목동들이 싸운 것도 물이 부족하고 우물이 막힌 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의 우물들을 막으려고 애썼던 그것이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우물에 샘이 솟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물이 다시 넘쳐 흐르도록 관심을 모으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히 노력해야 할 것은 무슨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 교육 행사, 문화와 사회 봉사 프로그램보다도 말씀의 샘이 솟도록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한두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의 우물이 솟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는 숫자의 증가를 많이 얘기해요. 모이는 숫자가 증가하면 교회 부흥한다. 물론 숫자의 증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결과로 또 숫자의 증가는 결국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숫자는 부흥이 되지 않아도 어떤 데는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 요인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면 숫자가 증가되죠. 그에 비해서 또 시골이나 이런 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대로 숫자가 증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증가는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은사나 나타나는 이적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이 강하게 나타나면 부흥이 된다고 하고 성령 체험이 강하게 안 나타나면 조용하게 믿으면 부흥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부흥에는 성령 체험이 나타날 때가 많고 이런 체험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를 너무 이런 나타나는 표적에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현상이나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성령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신비, 초월 체험을 못한 대부분의 건강한 신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 이단이나 병적인 신앙 요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숫자의 증가나 신앙 체험의 어떤 유무에 있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이 메워진 채 버려진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샘이 다시 솟았고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파서 넘쳐 흐르는 우물을 여럿 얻었습니다. 조상들이 팠다가 다시 메워버린 우물, 복음과 말씀의 우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옛길에서 미래를 향한 새 길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의 진정한 영적 회복은 복음을 찾는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첫째로 회개하는 것, 둘째로 십자가의 구원,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우물이 이제 터져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부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지 않고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회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아직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모든 생활을 어지럽혀 놓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과 생활 속에 아직 뿌리내리고 있는 죄성을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계속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단련하여 나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그런 영적인 내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교우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과 저녁 식사 약속이 되어 있고 식사 시간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저녁 먹었으니 식사 걱정 마세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녁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목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뭘 드셨어요? 누구랑 하셨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아무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밥을 먹었다 그랬으니까 어디서 먹었다고. 그게 참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생활화되고 보편화되어 그냥 물 마시듯 밥 먹듯 죄를 일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끊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죄인 것을 깊이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요, 죄인 줄도 잊어버려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면역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앞에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 좀 저 사순절 때 부활절 때 이런 때 한번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고개 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회개할 때 우리 생활에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회개가 없으므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심령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예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로만 구원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강력한 영적인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얻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때 넘쳐 흐르는 우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왜 새 시대와 앞서가는 문제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고 자꾸 고리타분한 십자가 그리스도를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타력적인 구원보다는 내가 스스로 책임 있게 의지를 가지고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오래된 새 길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이야말로 물질도 문명도 너무 발전하고 풍요로워 새로운 것이 필요 없을 정도이지만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지치고 병들어 있는데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십자가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샘물로 목을 축여야 우리 인생의 남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더 굳세게 붙드시고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우리 인격 속에 아로새겨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땅에 속한 삶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삶으로, 육에 속한 인생을 영에 속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아집과 자기 편끼리의 어떤 그런 의도와 자기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절대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어요. 매년 연말 연시를 지내보면요,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이나 그 밖에 교회 생활의 여러 것들을 새로 이제 계획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아집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여러분의 생활과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우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모든 것을 그르치며 믿음의 생명력을 좀먹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태도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인격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사람의 잘못된 마음과 습관을 버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섬길 때 부흥의 우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자매가 등록하였어요. 병들어 뼈만 남아 폐인되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둘이 같이 왔는데 애들도 엄마 닮아서 아주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인은 청년회장까지 지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나 완전히 사명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병이 들었는데 뚜렷한 병명이 없이 증세만 나왔습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픈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아이들까지 엄마의 병이 전염돼서 같이 시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매는 내가 30대 밖에 안 된 젊은 엄마인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보다 좋아지리라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죽을 결심을 합니다. 죽는 것만이 가장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으려고 수면제를 이제 약국에서 조금씩 잠 못 잔다 하면서 사 모으는 중에 어느 날 그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충동에 이끌려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잊어버렸던 복음이 거기에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거의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자 말씀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전히 육체도 건강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특별하고 우연한 사례구나, 그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이 움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진리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과 부딪혀 씨름하고 애쓰다가 세월을 보내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의 영적 우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이 달라지는 영적인 우물이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을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말씀 위주가 아닌 행사 위주로 흐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나 친한 다른 그룹이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전통이나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이 솟게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메어버린 조상들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과 위로만을 전하는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어요. 주님, 내 생활 속에서 복음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서 진리의 샘물을 새롭게 솟게 하겠습니다. 막혀있는 돌과 흙을 걷어내고 깊이 파내려가면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는 우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